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 또 정말 환영합니다. 또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교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코로나 중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뭐 예배 때마다 있습니다. 참 공간의 한계가 느껴지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막 미어 터질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신청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뭐 불과 1분 안에 다 이렇게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러나 또 우리가 국가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시작. 보면서 쳐다보면서 자 보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좀 찡그려. 오늘 말씀은 너를 향한 말씀입니다. 시작. 레스토레이션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증거했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다.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신적 교환이라고 했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걸머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이 없고 축복이 없을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였어요. 세 번째 주는 우리의 영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성도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영이 내 옛 자아이고 옛사람인 이 혼의 반발과 혼의 잘못된 선택들을 따라갑니다. 내 옛 자아가 나의 영을 그냥 두지 않고요, 끊임없이 내 심령, 내 영을 과거의 옛사람 가운데 다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혼의 잘못된 선택과 혼의 반발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옛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주였어요. 네 번째 주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하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은 방법이 없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혼의 반발을 끊어내는 것은 연단으로 가능했거든요. 훈련으로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의 연단, 또 관계의 연단, 또 비전의 연단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내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시간이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인정할 때 우리의 영혼 몸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그동안 그 어떤 말씀보다 당신의 그 영을 막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할 거거든요.
돈 얘기를 1시간 내내 돈 얘기할 거예요. 잠깐 곁다리로 스치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내내 돈 얘기할 겁니다. 허리를 강하게 동이십시오. 마음의 심령을 강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재정의 삶,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 인생이, 우리 주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시고 내가 복받기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기 원하시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의 삶은 그렇지 않는가? 라고 늘 퀘스천 드는 사람이 있죠.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지? 왜 우리 집안에는 한 명도 잘 사는 사람이 없을까?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가문에는 한 명씩 있잖아요. 그래도 먼 친척이라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외가댁, 친가댁 눈 씻고 봐도 내가 제일 부자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정말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이게 저의 늘 딜레마였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하나님의 방향성, 이 영적인 광맥을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은 당신의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맷집이 강해야 될 겁니다. 당신이 오늘 말씀을 영이 열려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형통의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받으세요. 받아야 돌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11조. 오늘날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아담이 저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은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른 거 다 누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아멘.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흠집나지를 않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설교회와 자동차 운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 예수님을 태우고 트렁크에 예수님을 태우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밟고 싶으면 밟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들을 모신 사람들,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은 11조입니다. 오늘날의 선악과는요 11조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날의 선악과는 11조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오늘날의 선악과는 11조입니다. 당신이 11조 드리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선악과에 손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선악과에 손대고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통치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 돈 싫어하세요?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김 집사 돈 싫어해? 엄청 좋아하잖아. 내리세요. 돈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막 차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돈으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요, 돈 10만 원 더 주면 옮기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자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력서 보고 사역자를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과 가치와 본질에 헌신되어져서 팀으로 달려와서 헌신과 순종을 보고 사역자로 임명하고 하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심지어 주요 종도에도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사역자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 그런 사역자 앞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설교가 영적인 메시지가 나가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된다.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돈으로 결정한다. 결혼할 때도 돈 많은 사람 보고 결혼한다. 인생 망하는 길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당신의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돈이라면 당신 결혼 생활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역자가 사역지를 선택하는 데 기준이 돈이다. 사역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건 심각한 병이고 저주예요. 죄예요. 그러면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돈에 묶여있고 만몬의 스피릿에 묶여있는 자들을 가장 확실하게 끊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것은 단 1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당신 가운데 있는 만몬의 영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고 우리 크게 아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아멘. 아멘. 너희가 내게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당신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도둑놈이에요. 미안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시간 내내 돈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당신의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으시고 말씀대로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 가운데 심령에 터치되면 당신의 인생 바뀔 거예요.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 아래에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의 저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아요. 11조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11조에 대한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자,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더 잘 살게 되면 10의 2조를 드리지 뭐. 지금은 내가 알바하고,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은 내가 지금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은 알바하고 있는데 회사에 취업하는 그때 나는 11조 드려야지. 마귀의 유혹입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아멘. 나는 너의 외양간의 황소, 네 우리에 있는 염소 가져갈 생각이 없어. 가져가. 네가 알바해서 코 묻은 그 네가 해서 몇 푼, 그 지혜가 알바해서 얻은 것 몇 푼 11조, 야 내가 그걸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 뭐 하겠어 그거. 김혜지가 버는 거 그거 가져갈 생각 없어. 당신들 집에 있는 송아지, 외양간에 있는 염소 이거 내가 손댈 생각이 없어. 왠지 알아? 나는 많이 갖고 있어. 10절 말씀.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다 내가 지었다는 거,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어누기가 알바, 군대 제대하고 알바한 거 그거, 아이고 이거 내가 그걸 뭐 할 것 같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너는 이 말씀을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신 느낌이 들어요. 12절 말씀, 내가 혹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 말이다. 자존심 상한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 교회에서 돈 밝히는 목사가, 요즘에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 거린다고.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악해요. 집사, 권사, 장로, DNA 리더,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돈 얘기 나오면 얼굴색 딱 색깔이 바뀝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돈에 묶여있다는 증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거듭나면 10의 1조가 뭐야? 더 드리고 싶어요. 더 헌신하고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의 만남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살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운데 절절히 느껴지는데 11조가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의 2조, 3조 막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감동 오면 그냥 막 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10의 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재정들을, 헌금 봉투를 검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11조 드리는지 난 모릅니다. 내가 혹 굶주려도 너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승민아, 너 그런 얘기 듣고 싶냐?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너한테는 11조 얘기 안 해. 다 내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에 크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또 어둠의 영들이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던 것이지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안 해도 돼.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본 사람 있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만지고 싶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따서 먹고 싶은 사람들이 따먹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보십시오. 따먹고 싶은 사람들이 따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11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의 11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빵과 고기를 바칩니다. 포도주를 또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10의 1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인가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또 12의 1조를 드립니다. 베델에서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신약시대의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1조가
율법의 시대의 것이니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11조를 바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미시파트와 차다카를 행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에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해 드리고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도 실천해라. 할렐루야. 11조도 드리지 말고 공평과 정의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11조도 드리고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라. 11조와 물질의 축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조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11조를 드리고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요,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달로오멜 왕, 롯을 잡아갔던 5개 국의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롯을 미혹해서 훔쳐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워낸 318명을 데리고 가서 5개 연합국의 왕들과 싸워서 이겨서 어떻게 해요? 롯을 구해내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우리를 예표하는 거고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달로오멜 왕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11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오른손에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널 해치지 못하리라. 아멘. 너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오른손에 그늘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드려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십시오. 11조를 드릴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 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가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도록 해봐라.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11조를 드려봐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드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지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돈이 모아지지 않고 구멍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해서 떼이든 사기를 당하든 투자했는데 잃어버리든 갑자기 열심히 했는데 무엇인가 사건이 펑 터져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수리비로 나가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비로 나가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재정이 자꾸 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것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가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며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재정들이 쌓아지지 아니하고 자꾸 지적이 나가고 구멍이 나는 것, 어둠의 영들이 먹어치우는 것을 내가 꾸짖는다.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포도나무의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보세요.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밭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면서 잘 갖고 왔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시간을 들였어요.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야. 다 썩어져 있어.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고 땀을 흘리고 새벽부터 일했는데 따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것을 내가 막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확실하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 윤진이는 복되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이 너한테 흘러갔냐? 복되다. 우리 치연이는 복되다. 복되다.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면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 땅에서 우연히 했는데 갑자기 금이 발견해가지고 깜짝 선물들이 막 주어지게 되고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손 대는 것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온전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게 되면. 잘 들으세요. 온전한 11조를 황 목사에게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얼마 하든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 그게 왜 나한테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나는 만져보지도 못해요. 이성진 집사가 만져요. 재정팀이 만져. 재정팀이. 나는 만지지도 못해.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의 메시지와 성경적 설교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바른 태도 아니에요.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심. 주의 종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너를 축복할 것이고, 시시각각으로 새는 돈이 막 갑자기 주식으로 잃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떼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줄 것이다. 새는 돈이 없도록 막아줄 것이다. 승민이의 아멘이 한이 맺혔어요.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또 내적 충실을 구하는 축복을 허락하겠다. 내적으로 탄탄해지고 기름지고 땅에 충만한 복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 재정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과 영적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1조 드릴 때 주의사항들 4가지 말씀드릴게요. 받아 적을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11조 봉투에는요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그렇게 써 있어요.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수입의 11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생긴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없다가 생긴 건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 월급뿐 아니라 여러분의 보너스, 또 여러분이 어떻게 누군가가 준 어떤 재정들 다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만이 아니라 당신이 없다가 생긴 재정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재정을 받습니다. 사례비를 받죠. 10의 2조 드리잖아요. 10의 2조 드리고 외부 사역 나가서 사례비 받으면 10의 2조 드립니다. 10의 2조. 그걸 따로 통장에 만들어서 추수감사 예물로 또 다 몰아드려요. 그거 선교 감동 선교 지나가서 선교사님 섬기기도 하고요. 청년들 밥 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요. 10의 2조 드려요. 내가 받는 월급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다가 생긴 10의 2조 드려요. 보너스 타면 보너스에 대한 12조 드려요. 그럼 궁핍해져야 되는데 더 기름지고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고요.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한번 제발 제발. 제가 일부 때는 그냥 강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질하게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 거냐고요. 언제까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대학교에 거의 대학교 창립할 때부터 같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는 아니고 교직원인데 간부급 교직원이에요. 그럼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11조는 우연히 제가 보게 됐는데 다 10만 원이야, 무조건. 자, 이게 온전한 11조일까요? 형식적인 11조 흉내내고 싶어서 드리는 걸까요? 정확히 말합시다.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형식적인 11조예요? 100% 형식적인 11조죠. 근데 집사인데 11조 주보에 그때는 그 교회에서는 그 헌금된 사람들 주보에 이름 올라갔거든요. 집사인데 그래도 11조 이름 안 쓰이면 그랬으니까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 주보에 11조 이렇게.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이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아니요. 그거 11조 아닙니다. 11조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11조지.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죠. 자신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주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나옵니다.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감사헌금 드리세요. 자신 없으면. 봉투 바꿔치기 하지 말고. 앞뒤자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온전한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 뉘앙스는 이렇게 손가락 차면서, 자, 눈 보면서 시작! 빨리 다 하세요, 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드리세요. 심으세요. 두 번째는 월급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고 팔았는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 뭐 집 있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만약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집을 사고 팔았는데 이익이 남았어요. 그럼 그 이익의 11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드려야죠. 왜? 내가 없던 거에서 이익이 생겨서 내게 주신 소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히 믿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는 섬기는 교회에 드리십시오. 시골 교회 드리지 마세요. 개척교회 드리지 마세요. 섬기는 교회, 당신의 말씀을 받고 있고 축도를 받고 있는 그 교회에 드리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재정에 축복이 있다면서요. 저는 차라리 그 11조를 그냥 좀 저희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 거기에다 드리고 싶어요.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의가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혼적인 것에 묶여서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혼적인 것에 묶여서 인간적인 것에 묶여서 재정을 그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돈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목회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저는 준전임 사역을 하면서 신대원을 다니고 그 THM 장신대 THM을 하고 있었어요. 학비를 제공해주고 집을 제공해주시고, 근데 사례비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준전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아내는 명지대학교에서 강의를 막 2개, 3개 하고 또 상담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11조 하고 또 제가 받는 11조 하면 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거의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 같아, 11조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힘드신데 이런 혼적인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보, 당신이 번 돈은 우리 아버지 힘드니까, 우리 아버지 그 막 지금 돈 없어가지고 너무 교회가 너무 막 힘드니까 거기 좀 섬기자. 그 11조 가지고 그걸 하고 나는 이 교회 사역자니까 이 교회 11조 드리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 그냥 놔두면 툭 나왔다가 아니다. 저주 바꿨다. 야, 저주 바꿨다. 안 된다. 내가 지금 무슨 말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여러분 지켜보는 아들 목사의 마음을 보십시오. 근데 이건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재정도요, 아무데나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냥 혼적인 마음으로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옛날에 자주 이렇게, 이제는 안 그럽니다. 기도해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도와달라면 다 도와줬어. 근데 그게 굉장히 혼적인 거야, 보니까. 재정도 마찬가지. 혼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이 연단의 시간을 이 사람이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라고, 훈련시키는 거라고. 근데 내가 뭐라고 이 연단을 침해합니까? 연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묶여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 온전한 11조는 본교회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절기연금을 드려요. 절기연금. 절기연금은 또 가난한 시골교회 보내드리고 어느 선교단체 보내는데, 재정의 주인이 당신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은 당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 밟히고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되고 하면요, 11조를 떼어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선교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1조와 절기는 본교회 드리는 거예요. 사실 선교헌금도요, 본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진행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선교 예물 드릴 때 자기 의가 드러나요. 강충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LA 그 은혜하는 교회, 제가 가끔 설교했던 그 김광신 목사님, 세계 최대의 교회 개척했던 교회 있죠. 거기서 재정팀장을 하고 건축위원장 했던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온지 아세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찾아온대. 우리 선교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 그럼 장로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교회 드렸으니 김광신 목사님 찾아가세요. 교회를 전체 흘러갈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하지 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 자꾸 새가족 팀에서 자꾸 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목사님 미팅 좀 하고 싶다는데요. 근데 안 만났어. 자꾸 또 연락 오는 거예요. 안 만났어요.
별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그냥 교회 오시면 좀 과정 밟으시고 새 가족 사인하면 가족이 되면 그때 제가 만나드리거든요. 보통 이 과정들을 좀 코스를 밟고 싶지 않은가 봐. 자기 장로니까 좀 그냥 자꾸 요청이 있길래 만났어요 한번. 그런데 앉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고 어떤 사역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 제가 11조 1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천번 목사한테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자존심이 내가 막 상해가지고, 주의 종한테는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어떤 그 선이 명확하거든요.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사역자들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고 어느 헌전이라고 돈 얘기를 합니까? 첫 만난 목사한테.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선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영적인 권위 질서와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10의 1조는 본교회 드린다. 할렐루야. 정 마음에 드리고 그러면 11조 드리고 선교원금 드리라니까요. 감사원금 드리라니까요. 그냥 성사님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지만, 기도해보고 그것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하세요. 11조로 손대지 마세요. 절개물 손대지 마세요. 아멘인가요? 우리 백미듬 간사가 옛날에 그랬어요. 백미듬 간사가 어떤 연구실에서 일할 때 팀에다가 11조를 드리라고. 교회 개척하기 전이었어요. 교회 개척하기 전인데 11조를 우리 팀에 그때 손전환 사역했었고 PK 사역했으니까 거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막 드리는 거예요. 큰 금액이 들어왔. 야, 너 이거 뭐냐? 11조래. 야, 이놈아, 이거 무슨 소리야? 왜 11조를 우리한테 대? 하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그때 아버지 교회 섬겼거든요. 아버지 교회에 11조를 드린대요. 아버지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만큼의 선교 예물을 자기가 대학교에서 훈련받던 선교단체에 11조 드리고 또 비전 스테이션에 11조를 드렸다. 얘는 10에 3조를 드린 거야. 무슨 그림인지 이해되세요? 정말 섬기고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의리를 가지고 11조를 돌려가지고 선교 예물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도 개척교를 해봤잖아요. 아멘입니까? 정확한 물질 재정에 힘든 원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풍성함으로 드세요. 풍성함으로. 여러분들 일해서 받은 한 달의 월급이 199만 3천 원이라고 쳐요. 그럼 11조 얼마 드려야 돼? 199만 3천 원인데 얼마 드려야 돼? 11조. 자, 199만 3천 원. 20만 원 드려야 돼? 막 그걸 막 원까지 따져가지고 10억까지 따져가지고 찌질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답시고 막 어떻게 하든지 넘어가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더 들어가면 안 돼. 막 벌벌벌 떨면서 뭐 어떻게 하든지 더 안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의 상태를 넉넉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당신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따라합시다. 풍성함으로 섬깁시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겁니다.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익의 11조인 거예요. 자,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 대리의 원칙이 있어요. 신적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단순히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신, 예수님의 부유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난함을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신적인 교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 대리의 원칙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난함은 우리의 부유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잠재력의 원칙이 또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가난의식, 저주의식 이런 것들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비전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세팅하시고 바꾸셔야 돼요. 네 번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아멘.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둔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기분 나빠요? 당신의 기분과 관계없다니까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심어보십시오. 부정적인 열매를 낼 겁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믿음 없는 삶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불평과 또 불행을 얘기해 보십시오. 계속 당신의 삶은 불행하고 부정적인 인생이 될 겁니다. 미간의 인상이 막 쓰여지고 얼굴이 어두워질 것이고요. 늘 쪼들릴 것이고요. 늘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잘하세요. 말을. 부정적인 말, 똑똑한 척하면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헛똑똑이 헛똑똑. 아는 척하면서 비참해져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11조 드리는데 아깝다. 절대 드리지 마세요. 11조인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거면은 내 아이폰도 바꿀 수 있고 이건 내가 여자친구랑 같이 놀이공원 가서 하루 재밌게 놀다 올 수 있는 돈인데 이런 생각 들거들랑 절대 드리지 마세요. 주님 절대 안 받습니다. 주님 그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널려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인데 받지 않으실 예물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헌금 시간에 제일 즐거워야 돼요. 헌금 시간에 제일 즐거워. 오늘 얼마 드릴까? 10의 1조를 드릴 때 주님 받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별로 못 드리지만 주님 그래도 온전한 11조 내게 소득된 모든 것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에 의거해서 10의 1조 봉투에 나의 믿음과 나의 재정과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의 달란트와 모든 것을 10의 1조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고 11조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다섯 번째는 영적 투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투자의 법칙.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처치가 세워진다 할 때 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땅이 있다면 땅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지어다. 아멘이 커요. 없으니까 큰 거야. 집이 두 채 있는 사람들은 한 채 팔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면서도 웃긴 거야 지가. 집은 무슨 두 채는 무슨 월세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들을 심는 것,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지금 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막 빌립보 교회를 막 축복하고 있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족하고 넉넉하게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섬겼거든요.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 젊은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것을 서포팅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룹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일곱 번째, 구제의 법칙이에요. 구제의 법칙. 베푸는 라이프 스타일, 섬기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섬기는 마음들. 잠언 11장 24, 25절 말씀에 거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보세요. 거저 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저 주는 사람.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제가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 이 원리를 배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디 개척교회 연합으로 모인 집회 때 이영환 우리 예배팀이 저희 개척교회 있을 때, 한남대 시절 있을 때 개척교회 있을 때 예배팀을 초청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예배팀이 저희 가서 예배 섬기는데 제가 함께 갔어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이영환 목사님이셨어요. 같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봉투에서 뭘 빼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봉투야. 근데 또 막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너 가져. 근데 봤어. 상품권인데 50만 원짜리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두 개. 목사님 너무 커요. 아이 가자 그냥. 가자 그냥. 또 기도하고 계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믿음으로 해석하잖아요. 믿음으로 영적인 유업을 받는다 해서 자켓을 그때 4개인가 같이 샀어요. 좀 더 돈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자켓을 사가지고 같이 입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 혼자 먹지 않고 또 섬기는 거, 섬기는. 거저 준 거잖아요. 거저 주신 거. 목사님 그때 한 번 통해서 저한테 심은 걸 통해서 저는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해서 몇십 배를 드리잖아요. 몇십 배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섬김의 헌금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섬김의 헌금을 심는 자가 되십시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한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DNA 멤버들을 그렇게 잘 섬겨요. 백숙도 해서 갖다 놓고, 뭐도 해서 갖다 놓고, 밥도 해서 먹이고, 그렇게 재정들을 많이 쓰더라고. 섬기는데 많이 쓰더라고. 밥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 사람 잘 될 겁니다. 말씀대로예요.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저 오늘 예배 끝나고 전주 또 설교하러 가는데 누군가 저에게 카톡 스타벅스를 보내는 취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에 지금 피곤이 막 이만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주님 취소입니다. 섬기세요. 베푸십시오.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해도요 진짜 정성껏 선물 주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뭐 비용이 막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케이크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뚝 파리바게트에 사온 게 아니라 케이크 집에 가서 맞춰서 뭐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막 거기다 넣어가지고 뭐 얼굴도 만들어가지고 막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정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심을 때는요, 섬길 때는요, 있는 채 하면서 틱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선물, 큰 선물인데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드리지 말고 작지만 소중한 거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8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대의 법칙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가장 꽂혀있는 단어 기대하자. 기대하며 살자. 기대하며 살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내가 구하고 생각하고 내 스케일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 부흥될 수 있습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입술의 말을 바꾸세요. 맨날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부흥될 것인데, 나는 열방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나는 교회를 개척할 것인데, 우리는 마지막 때의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될 것인데, 이런 말 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30명 모일 때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된다 이런 말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되고 있어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고 계속 블레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간인데도 매주마다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1분도 안 돼서 그냥 잘립니다. 신청 늦게 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미어 터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개척할 때부터 20명 있을 때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된다. 전 세계 청교회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본주에 살수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인가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대. 총각들이 있습니까? 싱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지금 어디선가 준비하고 계신다. 어디선가 주님께서 내게 딱 맞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기대하세요. 나는 남자친구도 없고 나는 외롭고 나는 주님과의 로맨스 이 3월 이 봄 화창한 봄날에 나는 너희들은 아무나 만나고 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로맨스에 빠져가리라.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행복해요. 나는 월음 기도회가 있어요. 주님 기대하세요. 작은 사업 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대하세요. 처음부터 막 없는데 막 어디 가서 기대하세요.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지금요 서울 오메가 웨이브 처치는 이미 부흥했어. 이미 부흥했고 서울대 앞에 교회 개척 준비하고 있어요. 대화하는 가운데 인사이트가 딱 클릭되면 그냥 다 뭐 마음속에 품고 있어. 그냥 이미 서울 오메가 웨이브는 부흥됐어. 이미. 할렐루야. 신림동에 50세 60대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서울대 연구대 나오신 분들이 고시 시험을 봤는데 계속 머리 믿고 대충 하다가 떨어진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또 공부하다 보니까 50대 60대 되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젊음에 다 보내고 또 젊은이들이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신림동 서울대 그 근방에.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한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메가 교회 같은 교회가 서울대 앞에 교회가 세우면 그 지성주의 그것도 확 깨버리고 오히려 더 부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게 기억나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저한테는 오메가 웨이브는 이미 부흥됐어요. 그림이 이미 쫙 그려지고 있어요. 기대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나를 사용하실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나의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한 것이 나고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난데 11조 얘기하면 마치 내가 돈 때문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있고 있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왕이신 거 믿습니까? 온전한 11조 드리십시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11조 드릴 때도 주님 내가 11조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드려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10의 2조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 봉투에 나의 10의 1조와 나의 믿음과 땀과 눈물과 나의 젊음과 나의 수고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1시간 내내 돈 얘기했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좀 빠르게 찬양하시면서 확신 가운데 딱 들어와서 주님께 완전히 물질 세계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아멘, 완전히 주님께 전폭적으로 올려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물질 생활과 나의 헌금 생활에 깨우침이 있는 분들,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분들 가운데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 이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말씀을 붙들고 성언 운반 일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었으니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 드리면서 물질 세계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구멍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둠의 영들에게 재정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단 한 사람의 사람도 형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예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